영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도 들어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만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묵상하고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히라보에서 소동이라는 말 세이오는 지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의 지진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메시아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느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온 예루살렘이 이토록 소동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난 아직 모르겠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은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판가름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그저 지식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아, 예수님, 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예수님,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으로 우리가 그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 이 정도의 이런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소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답을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밤에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 어둠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런 그 의미가 있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마치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걸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사처럼 어떤 위엄이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맨하탄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경찰들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해 보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의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욕망,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깨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그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그 욕망이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그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묵상해 보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나귀 타고 그냥 들어가셨구나. 그냥 그 정도. 근데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지를 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 근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계신 왕이시다.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다. 백마를 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뭘까? 정말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환호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마 탄 왕을 원했지, 힘 있는 왕을 원했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왕을 원했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의 왕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나도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것은 아닌가. 내가 백마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처럼 나귀를 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백마 탄 목회자가 돼가지고 군림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큰 것들을 좀 이루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의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힐링 캠프에서 그 SBS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가 나왔잖아요. 그 차인표 그 편에서
그 김정하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김정하 목사님?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몰랐어요. 언제나 내 눈에는 저 높이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백마탄 목사님들만 봤거든요. 그분들만 목사인 줄로 알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근데 이 김정하 목사님 우연히 그 차인표가 사회를 보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선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풍선을 무더기로 붙잡았어요. 7개를 이렇게 풍선을 잡았는데 그 풍선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어린이와 결혼하라고 하는 풍선이었어요. 네. 선물인 줄로 알고 잡았는데 7명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지 못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 어떻게 그 7명을 후원합니까? 저도 한 15년 전에 교회에서 월드 미션 결혼하는 거 했거든요. 근데 서로 집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3명이나 4명인가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4명을. 그래서 창피하지만 전화해서 제가 4명을 했는데, 모르고 4명을 했는데 도저히 4명을 못하겠다. 2명만 하겠다. 2명만 했어요. 근데 이분은 7명을 했는데 그거 디스카운트 안 하고 그걸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동네에 건물 앞에다가 구두 닦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두 닦아 가지고 그 돈으로 7명을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정말 나귀탄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루게릭 병에 걸린 거예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나귀 타신 목사님을 루게릭 병에 걸리게 하다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이어서 또 구두를 닦는 거예요. 루게릭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구두 닦으러 오는 분들이 또 후원을 또 해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주은이하고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이런 거야. 우리가 그 백마탄 그런 예수님, 내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귀탄 예수님으로 정말 낮아져서 내가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나귀 타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참,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목사님은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분 정말 누구인가? 그분 정말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왕은 백마탄 왕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귀 타신 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늘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인기 없는 왕으로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기 없는 왕으로 배척받으신, 거부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결국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함께 사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